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겔 마지막 에스겔서 4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기 밑에 해설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계시는 아름다운 삶,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보시면 이제 속된 땅이라는 거에서 나옵니다.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너비 5,000척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에 되게 하라는 건데요. 이 속된 땅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뭔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 속된 땅에서 구별되는 건 뭐냐면요. 성전에서 필요한 기물들 같은 걸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기물들, 성전 그 예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이 이 속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속된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예배하는 데에 우리가 그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할의 구분을 지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역할의 구분을.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보세요. 속된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예배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겠죠. 예배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손에 기름이 묻고 옷에 먼지가 묻는 뭐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제사장들은 뭘 합니까? 제사장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했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뭐예요? 예배 인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여져요? 그 속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더 뭐랄까 천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역할을 다르게 해주셨다는 거지, 이 속된 땅에 사는 사람들, 이 사는 사람들이 천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역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얘기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돈만 벌면 되지. 돈만 벌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돈만 많이 벌면 돼. 예를 들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돈만 벌 수 있다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연구소에서 아니면은 그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면서도 돈을 조금 벌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은 돈의 가치로 돌아가는 건 맞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돈의 가치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가치에 그냥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 속된 땅이라고 불려져 있지만 속된 땅이 아니라 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에게 부여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 있죠. 군주가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 자, 여러분 왕에게 어떤 땅을 준다고요? 남은 땅을 준다는 거예요. 남은 땅.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에서 맞습니까? 그거는 절대 안 맞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왕에게 남은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땅을 구별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의 살 곳과 또 성전의 기물을 맡은 사람들이 살 것을 속된 땅에 구분하셨습니다. 이걸 정하셨고, 그 다음에 이 하고 남은 땅이 왕이 머무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권력, 그것은 하나님 다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헷갈립니다. 그래서 11조도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드리지만 나중에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올라가고 내야 될 돈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받는 돈이 올라가면 당연히 뭐가 늘어날까요? 세금이 늘어나게 되죠.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새해 전으로 할 거냐, 새해 후로 할 거냐, 이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믿음으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명성교회 우리 여름예배 지체들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12명의 지파, 12지파 중에 아까 7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셨고요. 이제 드디어 남은 지파들의 땅을 분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그림을 한번 또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볼게요. 살펴보면 어떻게 되느냐, 11명의 지파죠. 11명의 지파들이 이렇게 땅에 있으면 그 가운데에 성전의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작게도 표현하시고 큰 단위로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땅에서 한가운데에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것 통해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땅에서 성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통해서 뭘 얘기하세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때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반복은 강조예요. 강조. 아시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제 삶이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그게 안 될지언정 그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읍의 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고, 그리고 동쪽으로도 문이 셋이고, 남쪽으로도 문이 셋이고, 33절에 그리고 서쪽으로도 34절에 보면 문이 셋이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문이 몇 개씩 있어요? 3개씩 있습니다. 3개씩 있는데 이 문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다. 여러분, 4 곱하기 3은 12죠. 12지파의 이름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북쪽에 있는 문의 이름을 하나는 르우벤, 하나는 유다, 하나는 레위 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름을 짓고요. 32절에 동쪽에 있는 문을 하나는 요셉 문, 하나는 베냐민 문, 하나는 단 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33절에 보면 남쪽에 있는 문을 하나는 시므온 문, 하나는 이사갈 문, 하나는 스불론 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서쪽에 있는 문은 또 3개인데 하나는 갓 문, 하나는 아셀 문, 하나는 납달리 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으로 뭐 하죠? 문은 사람이 통행하는 거예요. 통행하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그 통행하는 게 뭘 의미하네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통로.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뭡니까? 축복의 통로잖아요. 채널 오브 블레싱.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예배하고 있어요. 그걸 뭐였냐면 이 12지파가 그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2지파 이 문을 그 상징으로 해가지고요. 그 문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왕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천지가 지금 이 12지파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지금 막 대전이 무슨 지파죠? 무슨 지파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는 하진 않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큐티에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속된 땅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부지 중에 차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된 땅에 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속되거나 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단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목사를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역할은 하죠. 그건 근데 역할인 거예요. 역할. 제가 뭐가 훌륭해가지고 여러분들보다 훌륭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저를 리더의 자리에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가야 돼요? 조금 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겸손함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안에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좀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거 부탁드리고 싶어요. 따라주세요. 제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저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역할에 우리가 충성을 다했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그런 의미에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희 목회자들도 연약한 사람,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도 넘어지고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 인도받는, 또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머지 지파들의 몫을 보면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보면서 23절에서 29절까지 보면서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물어보고 있죠. 어제에 이어서 또 며칠째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게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회복은 예배가 중심이 될 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견고함은 예배가 중심이 될 때 견고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복에서부터 견고함까지 예배가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꼭 예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읍의 문 이름을 이제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어떤 걸 나눴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남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내 이름은 남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어떤 회개와 순종으로 남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겠습니까? 성문의 이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 이름 라임을 따온 건데요. 이름이 뭐예요? 내 정체성이에요. 그죠? 이 말은 뭐냐? 나는 지금 남들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느냐? 이 질문인 거죠.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엊그저께 토요일에 이제 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는 한 지체가 있어서 우리가 한번 죄에 대해서 한번 끌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성공하고 돌아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만난 친구를 교회로 초대해서 교회 한번 놀러 오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움직임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그 움직임들은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